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나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계속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수천억 대의 부자인 것 같아요. 그 부자가 먼 데로 여행을 가면서 종 3명을 불러가지고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그것으로 뭐 장사를 한번 해봐라, 뭐 열심히 한번 일을 해봐라, 뭐 그런 명령을 내리고 떠났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니까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여기서 달란트는요 금으로 된 달란트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1달란트가 약 35kg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그대로 남겨서 주인에게 다시 드렸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드린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소서 제가 2달란트 받았는데 또 2달란트를 제가 남겼습니다 하고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면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것을 맡길 것이고 나의 즐거움에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라고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 넣었다가 금 35kg이나 되는 엄청난 금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냥 파서 주인 거 여기 있으니까 그냥 받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책망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의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너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은 아마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괜히 장사했다가 이거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불경기라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폐업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1년에 약 100만 명이 폐업을 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2,700개의 가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계산해 보면 30초마다 한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거예요. 예. 우리 2층에 삽으로서 제가 거기 되게 맛있어하고 좋아했는데 문 닫았어요. 예.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 다시 오픈한다고 하더니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괜히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나 목돈을 그냥 사업하지 않고 그냥 그 망하면 큰일 나니까 은행이나 투자기관에 두고 이자를 받아먹어 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자가 지금 너무 적잖아요. 1억 맡겨봐야 한 달 이자 뭐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돈의 가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 속에 금 35kg를 그냥 묻어뒀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이 게으른 종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간직했다가 다시 돌려주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랬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은행에 돈을 맡기지, 이 종한테 그 종잣돈을, 사업 자금을 줄 리가 없잖아요. 종은 열심히 일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종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막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다, 진짜 망했다, 말아먹었다, 그러면 아마 주인은 용서해 줬을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 그걸 보고 칭찬하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말했죠, 수천억대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돈 얼마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어도 주인은 그 종을 칭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달란트가 35kg니까 이 지금 8달란트를 나눠줬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280kg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이 있는 사람이 그거 뭐 한 달란트 안 남겼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단 한 사람도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실패합니다. 몇 번이고 쓰러집니다. 몇 번이고 말아먹습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것을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위대한 것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여도 우리는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군을 달리면 위험하잖아요. 요나단은 그 종하고 단 둘이서 그 적군에 들어가가지고 싸움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대단한 시도예요. 얼마나 무모하고 용감한 시도예요. 단 2명이서 적군에 들어갔으니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이 이렇게 침입하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적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담을 뛰어넘은 그 담 넘어서 뱀이 있는지 호랑이가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요. 그걸 믿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순종한 사람은요, 접근의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요, 용기의 사람이에요. 도전의 사람이에요. 창조의 사람이에요. 모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다 할지라도, 달란트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죽의 대표 김철호 집사하고 그 최복의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크게 망했어요. IMF 때. 그래가지고 뭐 몇십억 빚을 지고 뭐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이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기업체의 사장이 난 분이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분이 재밌게도 그 호떡 장사하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호떡을 팔았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양복 입고 호떡 파는 사람? 그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맞는 옷차림으로 호떡을 구워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복의 권사님이 그걸 보고 막 너무 울었대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호떡 장사하는데 가지도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그 호떡 장사하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그 호떡 그 밀가루 반죽하고 막 정성을 다해서 팔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호떡 장사 불법이잖아요. 길거리에서 하는 거. 그래서 리아카를 뺏겨버렸대요. 그리고 요리 학원을 운영했는데 그것도 또 망해버렸대요. 거기서 이분은 계속 실패를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죽을 팔아서 그 요리하면서 배운 그 영감으로 죽을 한국 최초로 죽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아니, 그까지 죽을 누가 돈 주고 사 먹냐고.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걸 누가 돈 주고 사 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본죽 죽은 비싸요. 그러니까 그 비싼 죽을 누가 사 먹겠느냐.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그랬대요. 호프집이 하라고, 호프집, 치킨집 하라고. 그런데 믿음으로 이분들이 본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그 바쁘고 힘들 때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장사가 아무리 안 되든 잘 되든 주일날은 문 닫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수비라도 11절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300개의 가맹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한 달 매출이 3천억이 넘는데, 근데 여기서 이분들은 거기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본 사랑재단을 만들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지금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걸식 아동 돕기, 독거노인 지원, 장애 아동 청소년 지원, 해외 구호 사업,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번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운다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돈 버는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마 시기 질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1달란트 주냐 이거지. 근데 오늘 성경의 15절에 봤더니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알맞게 적당히 줬다 이거예요. 주인이 만약에 장사 미천이 아니고 그냥 준 돈이라면 진짜 불공평하죠.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냔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그냥 준 돈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장사 미천을 준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인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마 그 일꾼의 종들의 능력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5달란트 주고 야 무조건 많이 남겨. 많이 남기는 사람 내가 반드시 정말 보상해 줄 테니까 무조건 남겨.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리하게 능력 없는 사람한테 많은 돈을 주면서 무조건 남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능이 적은 사람한테는 조금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악한 종은, 이 게으른 종은 자기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시기질투에 빠진 거죠. 왜 나만 조금 주냐 이거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달란트는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금 35kg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하고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매일같이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란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금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가 70억이에요. 70억.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150억 주고 저 사람은 뭐 300억 줬는데 나만 70억 주냐고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재능에 맞게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남만 부러워하고 시기질투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서울봇대를 나와가지고 무지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맨날 딴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판사고 검사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일을 안 해요. 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보다 공부를 조금밖에 못했어요. 학벌이 안 좋아요. 나는 집안이 가난해요. 뭘 해보려고 해도 자금을 대줄 집안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나 부모가 없어요. 저는 백도 없어요. 전 머리가 나빠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준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무엇인가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너무 내 거는 형편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그 사람이 그 열심히 일해서 남긴 그 양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것을 칭찬한 것이지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 남겼느냐 이걸로 칭찬을 다르게 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 5배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남겼다고 5달란트하고 비교하면서 야 너는 얘는 5달란트 남겼는데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남 부러워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 계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 안에서 남들은 전혀 꿈꿀 수 없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시기 질투 속에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을 공격해요. 오늘 24절 봤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으세라는 거예요. 자기 게으른 건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씨를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당신 돈 그대로 당신께 드린다. 여러분 주인이 아무것도 안 줬어요? 70억을 줬잖아요. 70억.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 벌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되면 무섭게 책망하고 채찍을 드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종을 사랑해요. 그 종의 능력대로 70억에는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우리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 주고 어려움 주는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기그룹의 최희중 장로 회장은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된다고, 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3가지 꿈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게 하시고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그래서 대기업의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번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내가 전 세계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100교회를 세우겠다고, 100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이런 꿈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그 지혜를 모으고 자금을 모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세운 어렵게 사는 공장에 장마가 들여서 공장의 모든 기계가, 그 자동차 부속 기계 만들었는데 다 잠겨버려요. 그래서 겨우겨우 복구하고 일어났더니 이번엔 불이 나요.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 최희중 장로는 조금 절망하고 조금 원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기그룹을 만들어내서 10억 불 매출을 익히고, 그가 서원한 대로 100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130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틈틈이 밤에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진짜 교수도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생 한 교회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그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돈으로 130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주인은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악한 종은 주인의 금을 땅에 묻고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뭘 했을까요? 일을 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건 게으른 겁니다. 그건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원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그런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일하는 거는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해도요, 자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착하고 부지런한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해도요, 그 목적이 자기 영광이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그건 뭘 해도 게으른 거예요. 주인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익한 사람이 있죠. 더 끔찍한 건 이 세상에서 아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 파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무익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어때요? 여러분 삶은 유익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과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삶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주님의 보기에 여러분은 유익한 종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요. 취미생활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은 그 내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돈은 잘 쓰시지만 헌금을 하는 일에는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놀러 다니는 데는 열심인데 봉사하라고 하면 아주 거기에는 인색해요. 쉽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알아서 다른 사람이 뭐 다 열심히 하겠지, 뭐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많은 걸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 외삼촌이 엄청 부자예요. 근데 제 그 외사촌 있는데, 그 외동아들이 있는데, 그 첫 월급을 타가지고 아주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우리 외삼촌한테 줬대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그 돈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이 넘도록 그걸 품에 품고 지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던 거죠. 아들이 첫 월급 타가지고 그 아빠에게 감사의 표시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드리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악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사장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